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적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냅둘 수가 없어요. 이 반역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신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예배하고 이방신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의 손에 붙이거나 이제 재난을 내리시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또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평화가 찾아오면 과거를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신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이제 등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는 모습이 이제 사사기서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응이 일어났어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해 하시고 결국에 암몬하고 아말렉과 힘을 합쳐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 성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사실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벌벌 떨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그러한 족속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땅을 점령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싸울 수도 있었고 또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봐주던 모압이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베냐민 지파가 주로 정착하고 있었던 여리고성 주변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18년간 모압에게 공물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는지요? 우리는요 왼손잡이 누구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누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왼손을 잘 쓰는 사람, 머리가 똑똑하다, 또 운동신경이 좋다,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왼손잡이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억지로 오른손을 이제 사용하게 해서 결국에는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 오른손, 바른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손을 좋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오른손에 이제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을 오른손으로만 이제 합니다. 왼손 잘 쓰질 않아요. 그들에게는 오른손이 능력의 상징이자 축복을 가져오는 특별한 기능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권능의 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시편 17편 7절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 밑에 큰아들 므낫셋을 이렇게 갖다 댔고요. 그리고 왼손 밑에 에브라임을 댔어요.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한 그러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은 오른손을 좋아했고 오른손에 집착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파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 왼손잡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그가 왼손잡이가 된 것은 선천적으로 왼손을 잘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이제 구속을 받고 있다. 오른손이 좀 제한이 있다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에훗은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에훗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훈련받은 어떤 특공대 출신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장 15절과 16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하반부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와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주민 중 700명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들이 다 왼손잡이래요. 이들은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 이제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왼손잡이들이 700명의 왼손잡이들이 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왼손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더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훗도 왼손잡이가 된 것은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에훗이 모압의 궁전 특사로 이제 선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곡물을 가지고 온 무리들을 대표해서 왕과 독대한 그러한 기록을 읽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쉽게 왕 앞에 독대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에훗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을 보면서 치안상, 보안상 위협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왕과 단둘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첫 번째 사사 운니엘과 좀 대조가 됩니다. 운니엘은 뛰어난 가문 출신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또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운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전쟁에 나가 대승을 거두고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훗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권능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군대를 막 일으켜서 전쟁에 나가 싸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에훗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을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오른손의 아들들은 그의 왼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간 것이죠. 에훗의 역할은 곡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곡물을 바친 후에 시작이 되었어요. 에훗은 이름과 함께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고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길갈 근처에 모서 각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왕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이미 곡물을 한번 갖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오른손을 보니까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밀한 일을 왕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왕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과 단둘이 있게 되는데 이때 에훗은 자기의 오른발 허벅지에 차고 있던 약 45cm 정도의 칼을 가지고 에글론을 찔렀고 단번에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약 80년간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처음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무능함을 하나님이 좀 극대화 또 극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일부러 세우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그리고 에훗에게는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
그 장애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며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에훗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훗의 장애는 마치 비장애우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임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훗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훗이 장애우이기 때문에, 왼손을 쓰기 때문에 그를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결론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은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에훗이 왕 에글론을 칼로 찔렀을 때 칼이 끝까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를 그냥 냅뒀을 때 그가 워낙 비대해서 기름이 그 칼날에 엉겼더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글론은 그만큼 몸집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약 44cm 정도는, 한 규빗 44.5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는 그 칼, 허벅지에 숨길 수 있는 그 짧은 단칼로 한 번에 이 비대한 왕을 죽일 수 있었을까?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직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에훗은 어떤 사람일까?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소에 칼을 열심히 갈고 무술을 연마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칼날이 좋아도 사람을 한 번에 그렇게 벨 수가 없습니다. 작은 칼로 이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이 순간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준비시키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을 죽인 후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가 나팔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준비된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른손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른손 전혀 쓰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록 나에게 오른손이 없다 할지라도, 오른손을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왼손을 연마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사로 일어설 것인가? 저는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혹시 강영우 박사님 아시는지요? 네. 벌써 소천하신 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강영우 박사님은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후천성 소아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14살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서 이제 시각 장애가 됩니다. 완전히 시각을 잃어버리셨어요. 이 사고 바로 직전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사고 이후에 어머님도 충격을 받아서 아들이 장애가 있다, 이제 시력을 잃었다라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둘하고
누나가 있었는데 가정을 이끌던 그 누나마저도 공장에서 일하던 중 과로로 숨져 졸지에 어린 동생 둘과 함께 이제 고아가 완전히 기댈 곳이 없는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어쩔 수 없이 맹인 학교에 들어갔죠. 근데 친구들은 다 거기서 미래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 점쟁이 혹은 이제 안마사가 자기의 미래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 가족도 없고 또 미래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적인 편견과 그 인식을 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갈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점자를 배우고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자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이 대학을 진학할 당시만 해도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서 접수를 이제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청원을 넣어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체육 학점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을 준비했지만 또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장애인은 유학을 갈 수 없다는 불평등 조항이 우리나라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또 청원을 넣어서 조항을 바꿔서 결국에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피츠버그 대학의 교육학 박사를 받으시고 또 시카고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일을 해요. 국가장애인 정책분과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 1944년 우리나라 참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셔서 장애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또 불편한 환경 다 극복하고 또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미국의 장애우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위원장이 되셔서 활동을 하셨어요. 강 박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더욱 절망의 수렁 속에 빠졌었다. 그때 다행히 바울 선생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세상과 미래를 보게 되었다. 바울 선생의 약점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 약점 그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나의 실명도 그 자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장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하지만 장애라는 것이 인생의 장애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신세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빽이 없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체력도 나빠. 나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해. 맞습니다. 우리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힘든 삶 살았을 것입니다. 오른손의 역할 하지 못했던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어요. 우리의 힘의 원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는 비록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왼손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연마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해요.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사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베냐민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애굽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에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에웃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비록 약하고 연약한 에웃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에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 사탄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